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가 한데 묶여 있습니다. 하나는 이혼에 관한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를 축복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설교하라고 한다면 이혼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어린이 이야기 다루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나오는 이 이혼 문제에 관한 이 본문을 읽어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주제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전하기가 매우 난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것을 그냥 가볍게 흘러 넘길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시대가 변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모로 변했다고는 하지만 이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딱 끄집어두는 순간 누군가는 분명히 아픈 기억을 정말 힘겹게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우리 멀리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실은 우리 교우들, 그리고 저에게도 역시 제 가족 친지 가운데 이런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그냥 함부로 꺼내서 설교 시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목사가 아픔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평가하고 지적하는 게 그리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예수님은 그리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쉽게 설교를 하자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말고 이미 이혼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니 아예 상대도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처리해 버린다면 예수님은 약하고 상한 자의 구원자라고 했던 우리의 믿음은 사실 부질없는 믿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이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함께 차근차근히 찾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복음서 첫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보면 중간에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실 이게 정상적인 질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말이든 시대와 맥락에 따라서 민감한 단어, 민감한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7,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군부 독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었고요, 또 그 시기에는 동요에도 나오는 참 아름다운 말들이 있었는데 동무라고 하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는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여차하면 간첩으로 내몰리기 일쑤였죠.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수호하기 위해서 가장 힘쓰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사실 말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세상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 말을 통해서 또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로, 말의 길을 통제하고 장악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도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대마다 민심을 뒤흔드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요즘 같으면 퇴직금 50억 원 이런 게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던 이 당시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이슈로 민심이 굉장히 흉흉하던 때입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통치자의 비정상적인 이혼과 재혼, 이런 문제라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던 사람이 분봉왕 헤롯이지요.
이 헤롯 왕이 멀쩡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눈이 맞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동생 빌립과는 관계가 틀어지는 건 당연하고, 또 이 헤롯의 장인이었던 사람과 굉장히 관계가 갈등 관계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헤롯의 장인이 사위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하게 됩니다. 바람나서 자기 딸을 버렸으니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지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장인의 복수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장인이 누군가 하니 이 유대 땅과 인접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나서 군사를 일으키고 유대 땅을 박살낸 다음에 헤롯을 죽일 만반의 채비를 갖추게 됩니다.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요. 근데 이 낌새를 알아차렸던 로마 제국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일단 전쟁은 막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헤롯과 유대 사회의 미래는 살아부름판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 한가운데 지금 헤롯의 귀에 이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곱게 놔둘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헤롯 왕의 이혼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문제로 체포가 되었고 헤롯의 생일 잔칫날 그 앞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마가복음 6장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복음서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 아래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물어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헤롯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대목입니다. 당신도 세례 요한 편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다분히 악한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헤롯의 이혼과 재혼이 불법이라고 답을 하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편이니까 목이 잘려서 죽게 될 운명이 될 것이고, 이혼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을 해버린다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민족 안에서 매도될 것이 분명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진 것이죠. 예수님이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지 올무에 걸려들긴 마찬가지인 그런 딜레마 상황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 대신에 오히려 되려 질문을 하세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모세가 너희에게는 어떻게 명하였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4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말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소환되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으로 내보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쓰고 보내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구절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모세가 말했던 신명기의 이 말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 이혼의 사유가 되는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목록을 좀 정해놨었는데요. 그러면서 이혼의 사유로 수치되는 일을 몇 가지를 정해놨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선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일, 이거 수치되는 일이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빵을 굽다가 태우는 일, 음식을 맛없게 요리하는 일, 심지어 이런 어이없는 목록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남편 생각에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예뻐 보일 때, 그것도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규정해서 이혼에 합당한 사유로 넣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이혼의 사유들이죠.
그런데 여기 방금 말씀드린 이 이혼의 사유보다도 더 큰 문제가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남자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가르침 속에는 여자는 절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런 통념을 완전히 넘어서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게 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사실 결혼 예배 때 단골 메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척 익숙한데요. 주목해야 될 구절,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의 그 구절은 5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혼 증서를 만들기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합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악행을 일삼고 자기 정당화를 일삼는 그런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은 지금 지적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너희의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 이 율법이 기록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너머에, 그 법 너머에 담겨있는 법 정신, 즉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본심,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비롭게 품는 그 뜻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이에요. 본래 있었던 그 계명이 무슨 오류가 있거나 잘못돼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것은 율법의 정신 그 가장 중심에는 가난한 이웃, 소외된 사람들, 홀로 된 여인, 그리고 홀로 된 아이들, 나그네로 표현되는 고향을 잃은 난민 같은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율법은 누누이 강조하고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공생애와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러한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삶을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맥락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도록 허락한 이 신명기 말씀은 이혼을 장려하는 그런 규정이 아니에요. 이혼 장려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던 그 시대에, 여성을 사람 대접하지 않던 그런 시대에, 연약하고 약자이고 늘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율법, 이 신명기의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요, 유대인 사회에서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자를 막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자는 남자의 소유 목록 중 하나로 그렇게 여겨졌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 신명기 규정이 생긴 이래로 이 이혼 규정을 꼼꼼히 다시 살펴보면 사실은 이혼 증서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선 이혼하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 수의 증인들을 세워서 원로들이 심사하는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걸려요, 돈도 들어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게다가 모든 절차가 다 끝나서 이혼 증서가 효력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갈라선 이 두 사람은 만나거나 관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중에 오해가 풀려서 이 둘이 다시 결합하고 싶어도 절대 재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이혼 증서입니다. 그러니 이혼하려고 하는 그 당사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혼할 때 주는 이 이혼 증서에 보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게 됩니다. 즉, 재혼해도 더 이상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이혼 증서에 써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여자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들을 신명기 그 규정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주고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려고 했던 최소한의 장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마가복음 10장으로 돌아와 보죠.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이미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듯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그 구절 안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사실은 그 짧은 구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귀한 것 아니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귀한 것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 공존해야 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섬길 때 비로소 온전한 상생, 온전한 공존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꾸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두운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엿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창문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은 참 거룩하고 귀한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별로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여자 하와는 아담의 누구로 만들어지냐면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여기에 딱 나옵니다. 돕는 배필, 여기 잘 들어보세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원래 다른 말로도 이 번역이 가능한데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조력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힘을 주고 남자를 구원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에 돕는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그냥 도움이 아니에요. 이건 늘 하나님의 도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배필이라고 하는 말에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같은 존재, 대등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원래의 뜻을 우리가 잘 살려서 이 안에 담겨 있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면 여자는 남자의 조력자가 아니라, 조력자가 아니라 남자와 동등한 존재,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녀 간의 우열관계, 종속관계, 그런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본다면 창세기 이 기사에서 하와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남자 아담에게 베풀어진 이 도움이 사람인 하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도움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에게 아내는 하나님,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혼한 사람들은요, 결혼한 남자들은 늘 이런 생각을 새기고 살아야 돼요. 내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설명도 덧붙이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귀한 것은 성직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 정도로 부부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는 거룩하고 존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참 악해요. 마귀는 거룩한 가정, 존귀한 가정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갈등을 만들고 그 틈에 파고들어서 관계의 틈새를 매 순간 더 크게 만들고 이윽고 갈라서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아픈 현실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대목은 지금 이혼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거룩함이 유지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혼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슬픈 자 곁에서 위로하고 회복하는데 그 관심이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오늘 함께 묵상한 이혼 이야기 앞뒤를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가복음 9장의 말미 그리고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보듬어 안고 축복하시는 기사가 이 이혼 기사 위아래 이렇게 겹쳐서 샌드위치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9장 말미에서부터 이혼 이야기 그리고 10장 그 13절 이하의 모든 말씀이 다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무력하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듬어 안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거룩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언뜻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만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인간을 고귀하다고, 우리의 가정들은 참으로 거룩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시금 어린아이를 보듬어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연속해서 약 3주 동안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연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로하고 보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보듬어 안아야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하면 분명히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어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힘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러나 부득이하면 하십시오.
그리고 혼자이든 재혼하셨든 지금 그 삶의 자리, 지금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혹여라도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내 잘못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대신 귀하게 자기 스스로를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귀하고 거룩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대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각자 삶의 자리,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오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되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과 자비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고 시련으로 우리를 몰아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주님의 자비로운 이 복음의 약속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주어진 삶을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